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본문의 기도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으로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보여야 할 신앙 태도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는 증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한번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해서 무슨 자격을 따져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호적을 올릴 때에 이 아이를 좀 두고 보고 말 잘 들으면은 호적에 입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쫓는다. 그런 부모는 없지요. 당자가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걸 따져서 보는 분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죄를 사할까? 그것이 관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쉽고 용서해 줄 사람이 아쉬운 것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오히려 태연하고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나 공짜로 용서하신 것은 아니라 외아들을 주시는 희생의 값을 치른 용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용서이고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학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종이 조금만 참아 주시면은 갚겠다 이런 모습에 그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금 1달란트는
1달란트만 금이 34kg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면은 이거는 도무지 셈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종과 같이 우리 죄도 뭘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왕은 종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하면서 10,000달란트 손해를 자기에게 돌린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압박을 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못 갚을 돈은 아닌다 말이에요. 조금 말미를 주면은 갚을 수 있지만은 목을 흔들고 잡고서 그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왕은 돈이 많아서 10,000달란트를 갚아준 거 아니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한 액수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금 34kg니까 10,000달란트면은 지금으로 볼 때도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왕은 그 손해를 자기가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는 대신에 아들을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람들은 좀 시간 달라 그럼 내가 갚겠다, 그런 친구인데도 목을 조르고 감옥에 넣었어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대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뭐 칭찬할 일은 못 돼도 이해는 될 수 있죠. 자기가 용서받은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용서하라 그러면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에 인색하다라면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고의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고의로 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살다가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 결국 뭔가면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았는지 모른다는 뜻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도 기대하지 않겠다, 그런 좀 자만한 모습이지. 십자가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서받은 자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제자 베드로가 그러면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용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숫자적으로 볼 때는 490번이지. 단지 숫자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누가 10,000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도 감감소식이, 그 다음 주일에도 10,000원을 빌렸고, 이렇게 7번씩 되풀이한다면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 금이 가고 그렇게 되지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490번 그렇게 한다면은 어렵습니다. 예, 다 깨지는 거죠. 하지만 그 허물을,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게 감당하겠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있으면은 감당이 됩니다. 자녀가 그 잘못을 하면은 용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용서받을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는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 용서하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느냐? 이렇게 간단하면은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깨진 신뢰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있어야 하지만은 용서할 대상을 따져가면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이 확인되어야 될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만 참으시고 내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한다면은 그게 몇 번일까? 언제까지 참으실까? 그걸 계산하고 앉아 있으면은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70번씩 7번이 아니라 그런 계산의 사랑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용서가 한순간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먼저 마음속으로 선포하면은 조금씩이라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똑같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것도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그 받은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용서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도가 그 내용이지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용서와 사랑의 관계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원수까지에게라도 그 용서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늘의 용서와 이 땅의 용서가 분리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때에
나 역시도 나를 파괴한 사람, 몹쓸 짓을 한 원수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는 나를 해친 사람을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에 갇혀있던 내 자신도 풀어주고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용서는 알고 있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외도하는 남편을 둔 부인이 남편을 이제 용서하기로 작정한다 해서 그 남편이 그때부터 사랑스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알고 마음도 먹지만은 용서가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을 맞아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용서하냐?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많이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때에 돌에 맞는 것은 그 순간에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신이 본래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은 돌로 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비하면은 축에도 끼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위해서 매달리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을 모를 때에,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빛을 다 갚아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는 어떻게 보면 아실 것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먼저 애달아서 아쉬운 분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조선 인조 병자 호란 당시에 청나라 군대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45일 만에 항복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볼모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청나라와 화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시의 조선의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청나라가 오히려 우리 청나라 왕자를 볼모로 보낼 테니까 제발 항복하십시오. 계속 버틴다면 조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항복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대신 조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그런다면 정말 그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대신해서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것은 그런 법은 없지요. 너 죄는 내가 알렸다, 이게 세상 법이죠. 강자가 대신해서 1만 달란트 대신 갚아주고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작 아쉬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화해를 모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목록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용서한다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 좋다, 참 모든 사람을 저렇게 품어준다, 그 정도의 칭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성경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 거짓이다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형제든지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 감싸주고 용서하는 것, 우리의 너그러운 아량이나 훌륭한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용서하는 것이에요. 주변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인 수준에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갚을 수가 없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과정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단지 하나님과 자신하고만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그냥 나는 기도하고 눈물 지으면은 용서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온전한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안한 내색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예전에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문제 다루었죠. 한 여인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갔는데 이 살인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미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식을 잃은 여인 앞에, 엄마 앞에서 최소한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이러니까 여자가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신방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이미 자신은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나의 용서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 그는 평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자신과는 상관없이 이미 나 용서받았다 하는 데에 격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돌아서는 내용이지.
용서하러 갔는데 가해자가 뻔뻔한 태도로 반성 기미를 보지 않을 때에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면은 그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게 행한 일본의 악행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나치의 악행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깊이 사죄하고 그들이 오히려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다 보상하고 지원을 지금까지도 계속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죄가 뒤에서 쫓아온다라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값을 치르거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들짐승에게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픔으로 20년 보냈어요. 형제들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 애굽에서 동생 요셉을 좀 찾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냥 아무 일 없는 척하고 그렇게 감추고 지냈어요. 하나님은 20년 후에 형제들의 악을 드러내시는데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그냥 20년 동안 잘 살았다면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려움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20년간 숨겨왔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동생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뒤따라온다. 거기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미움을 잊고 용서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책임과 판단이 따라야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에게 용서받을 이유는 없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다윗은 우리아 아내와 간음하고 탄로날까봐 남편을 죽였어요. 이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나단은 그의 회개를 인정하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마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지만은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 대한 책임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영화 미량을 보면은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강요하고 가해자의 죄는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 십자가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로 인해서 불평과 오해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응어려진 것이 있다면 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풍성한 용서를 받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 생각하면은 복수할 수도 있고 그만한 힘도 정당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한 복수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애통히 여기고 진실한 사람들로 거듭났다면은 손을 내밀고 용서할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해결될 것으로 죄를 덮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잠시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랑으로 그 용서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됨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악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용서해서 짐을 벗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틀어진 문제는 어쨌든 간에 기회가 주어질 때에 바로 잡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비록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갔지만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 세월이 상처를 치유도 하지만 세월이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 해결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은 그냥 무책임하게 세월 속에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론 용서는 강요로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죄 인정과 회개가 따라야 하고 피해자가 그 상처를 잊고 극복할 수 있을 때에 용서가 따르는 것입니다. 어설픈 용서가 피해자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다시 보면은 살인범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직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하고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신앙적인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만 내 판단으로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용서가 없는 삶은 그 자체로 힘든 삶이지만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 때에 주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모라비안 선교사가
원주민들 언어로 용서를 표현하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 말은 더 이상 생각조차 않는 행위다라고 하는 뜻으로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용서란 완전히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용서는 추방하다, 멀리 보내다, 벗어 던지다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속죄일에 사람들의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전가한 다음에 그 염소를 멀리 광야에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용서의 본질이, 아픔이나 상처나 분노나 어떤 쓴뿌리 이런 것들을 멀리 추방해 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에게나 나에게나 좋다는 것이에요. 용서할수록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외면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죄로 인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한 하늘의 위로와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를 본받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사랑,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